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 기억처럼 생긴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막 울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울면 달래야죠. 예, 발음이 달렛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기어가는 아이를 달랜다. 기억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끝에 th 발음이 붙어요. 달렛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달렛이라는 이 알파벳이 들어간 그 단어들이 26절에는 나의 행위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길이라라는 뜻을 그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러니까 나의 길. 또 27절에 이제 주의 법도들의 길 해서 길이라라고 단어가 처음에 사용됐고, 또 28절에는 녹는다라는 단어가 달렛이 알파벳이 사용됐고요. 29절에는 이제 행위로 번역이 됐는데 또 이것도 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알파벳이 달렛이고요. 30절도 마찬가지고요. 31절은 이제 매달렸사오니라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달렛이고요. 32절 또 길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매달린다라는 이 단어하고 길이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제는 기멜 프린트가 없어서 오셨는데 이 기역과 사람 인자 밑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처럼 이 기멜해서 이 기멜은 상형 문자로 이제 낙타를 뜻하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세 번째 이게 알파벳이고요. 네 번째 알파벳은 그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인가 위해서 이제 몸을 구부려서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그 문을 지나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장소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간절히 엎드려서 이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과 또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달렛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구하는 자 앞에 열리는 그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새로운 길을 향한 선택의 자리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간절함과 선택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5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붙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순히 가까이 가서 옆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이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의 영혼은 마치 먼지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무기력하고 눌려 있고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는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먼지에 붙어 있어요, 지금. 세상의 먼지에 붙어 있으면서 내 길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을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리키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자신의 길은 결국 영혼이 눌림까지 받는 그러한 상태까지 그를 몰고 갔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이 영적 혼란
상태를 지금 시편의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영적 공격과 영적 쇠퇴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달리고 있을 때 찾아오는 저항이에요. 그런데 영적 쇠퇴는 그 길을 벗어나서 멈춰 있을 때 오는 내적인 그런 메마름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 영적 메마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지에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억누름에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즉 저자는 이 영적인 가난한 모습으로 그 선택의 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올바른 문을 이제 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주시고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길을 걷고 있었고 또 먼지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거기에 붙어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길을 향한 문을 연 그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25절에는 진토에 붙어 있었는데 31절 보니까 어디에 또 붙어 있죠? 하나님의 증거에 이제 붙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26절에는 자기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절에는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앞에 두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길의 문을 열고 나서 그 길로 들어갔더니 자기는 이제 먼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달렛은 이 단어는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달렛은 문이에요. 그 문은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문이 있어요. 먼지에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매달려 붙어 있을 것인가, 내가 흐느끼며 눈물에만 잠겨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시인은 고백하죠. 내 영혼이 흙에 붙어 있었으나 이제 주의 증거에 매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대상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 이 열려있는 이 달렛의 문을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달렛이라는 알파벳을 통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향한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선한 길로 임할 수 있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간절히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 그 삶을 통해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